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많은 성도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미래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체험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주님을 믿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만 그 후에 부활한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먼저 죽어서 부활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나사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만이 죽음을 이기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또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세워 두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휴거가 있음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휴거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휴거가 육신에 거하다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자꾸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이 껍데기는 사실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세상 나라에 살려면 껍데기가 있어야 돼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나라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더 크고 넓고 깊은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 세계에서는 육신을 덧입지 않아요. 영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있으면 뭐예요? 껍데기는 그저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구에 더 모든 관점을 도구에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도구랑 맞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꾸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꾸 육신이 사는 걸 자꾸 생각한다고요. 휴거도 자꾸 육신 통째로 올라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재림하는 때에 바로 육신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영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뼈가 다 맞춰져가지고 올라간다는데 화장했는데도 맞춰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지 간에 영이 움직이는 세계에 영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영의 얘기를 지금 말은 영의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관점은 영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은 육신을 자꾸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제가 알아. 육신으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냥 저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김유신 장군이 매일 술 먹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말이에요. 말도 주인이 저녁 시간 되기만 하면 맨날 기생집가 술을 먹으니까 말도 기생집으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도 맨날 반복해서 하면 자동이 되는데 사람이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김유신이 딱 마음 정해서 이제 지금부터 절대로 기생집 안 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말이 간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정신이 있었으면 말이 못 가게 했겠죠. 내가 보기엔 김유신이도 잠이 들었던지 끄떡끄떡 졸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딱 말이 섰는데 보니까 기생집이야. 그러니까 칼을 딱 뽑아갖고 김유신이 말을 쳐서 죽인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 기생집 안 가겠다, 술집 안 가겠다 이렇게 하고 거길 끊었다는 거예요.
말도 매일 반복하면, 동물도 매일 반복하면 그대로 되는데,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못 고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생의 선진들이 먼저 살았던 그 선조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을 80대까지 못 고친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소리가 고치지 못한다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징글징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특성이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이거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저도 어떻게 고쳤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칠 수 있어요. 육신의 삶대로 살아왔던 이 습관을 누가 고쳐? 아무도 못 고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면은 그 습관이 깨트릴 수가 있어. 깨지면 정말로 희한하지요. 그것이 안 해져. 그 맨날 했던 습관적인 일들이 바뀌어져.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이렇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면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된다고. 바뀌고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 삶을 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제 태도를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거는 신앙이 안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한 관계가 아닌데 그게 종교가 신앙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될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당연히 경험이나 체험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시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하고 막혔던 관계가 열렸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서 인지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묻고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려져야 여러분들이 회개도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 죄지 이렇게 하고 막 입으로 떠들어서 회개했다. 그게 회개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회개했는데 또 회개할 생각이 자꾸 또 다시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를 온전한 회개가 되면은 내 생각에서도 내 기억에서도 지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면 죄가 동에서 서가 멀은 것처럼 완전히 없어진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런데 자꾸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게 회개 안 된 거예요. 회개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완전히 빠져나가서 없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 회개에도 내가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는 게 회개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해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가 안 되잖아.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머리에서 빙빙 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 요청을 해야 돼.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회개를 할 때 회개가 돼서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내부가 여러분이 이 속 안에가 더러운 죄들이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조금 깨끗해져야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관계를 하실 수가 있는 요지가 생겨나. 그런 것도 없이 꽉 차는데 그냥 온통 새콤한 것만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있어야 빛이 비치기 시작할 거 아니냐고. 빛이 비치기 시작이 안 돼서 그렇지 빛이 구멍이 요만한 구멍이라도 나서 실구멍이라도 나서 비치기만 시작하면은 빛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이 새콤한 쇳덩어리들은 순식간에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지고 녹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구멍 내기가 힘들어. 첫 번째 구멍 빵 내기가.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 구멍 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를 짓고 쌓아놓은 죄의 그 크기가, 그 규모가 너무 어마무시해서 너무 촘촘하게 맺혀져 있어서 네이저선도 지금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하게 맥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공간이 없어요.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못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환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의 문이 꽉 막혔는데 무슨 대화가 돼? 일단 문이라도 열려야 뭐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야 무슨 저 바늘구멍이라도 내서 어쨌든 그 빛의 힘으로, 그 힘의 권능으로 자꾸 옆에 죄들이 회개가 되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이러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내재하게 이렇게 되어져야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죄의 문제도 깨닫게 되게 되고 분별하게 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물리치기는, 알게 되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거절하게 돼 있어요.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한다?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지. 근데 그런 사람 정도 되면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 맨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아니야. 사단이지. 그건 사람 영역을 벗어날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게 죄지 하는 것을 알면서 또 하고 10번, 20번 못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이미 벌써 죄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되지. 그게 뭐예요? 성격적인 용어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거 당연히 내가 요구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사채업자들이 막 상대방들 막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것을 그 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왜 내 돈 빌려갔는데 돈 안 주냐 이거거든. 논리가 그럴듯하잖아요. 돈 안 주니까 내가 돈 받으려고 그런다. 천만의 말씀이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로 그런 식으로 자꾸 해나가는 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논리를 개발해요. 육신이 이렇게 기가 막혀 머리가 좋아. 그래갖고 자기가 논리를 개발해서 자기가 그 논리에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저 도장을 꽝 찍어줘. 합격. 이건 죄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살아. 그게 뭐예요? 객관적인 데에서 밖에서 볼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물인데 그렇게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살 수 있게 돼 있지 않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계속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럼 죄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초기 때부터 이거 죄가 뭐냐, 사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방송 아주 초기 때부터 했으니까 죄에 대한 얘기, 그걸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보세요. 어떤 것들이 죄가 되고 어떤 것들이 죄의 문제가 되며 어떻게 해서 죄하고 사단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미 앞에 초반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죄구나, 이거 죄는 아니네, 이건 어떻겠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분별이 나오죠. 여러분들 관점에서 죄가 되겠네, 여러분들 관점에서 죄가 안 되겠네 하는 건 미안하지만 무시하셔야 돼. 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대로의 삶을 그냥 일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지옥 갈래?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확인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다면 저 천국까지 못하게 생기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지. 그분한테 하나님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다고. 그럼 여러분들 기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기는
내 뜻에는 이런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 지금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 이거는 무슨 소리야? 영의 사람 아니라는 아주 단적인 표현이에요. 영의 사람이 온전하고 진정하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없어져. 그게 없어져야,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뜻에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용어를 막 쓰는 사람이다. 그 사람 영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용어를 쓰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사는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게. 그거부터 깨지고 그거부터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하실 때가 어디 있어? 내가 다 벌써 1심에서 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해버리고 마는데 대법원이 있으나 마나지. 물론 그렇게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재판하고 내가 심판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옳으네 그러네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하나님 뺏기 못하는 일을 내가 하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내 보호자 뺏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대로 살고 있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여러분들이 꿰차고 뺏어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래. 근데 이 죄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판단 정죄 안 하는 현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끼리는 이 머리 색깔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하면서 옷이 모양이 좋은데 신발이 어쩌네 더하지 이 남자보다.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 모양들이 이 태도들이 뭐예요? 육신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단의 삶을 사는 모양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육신의 영역,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모양의 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그것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깨트리지 않으면 자아서부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신학적인 지식일지라도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뭐든지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까지도 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죄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확인을 받지 않은 어떤 일이든 다 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O 아니면 X야. 중간에 삼각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오.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는 연옥이 있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에 나오는 그 존 버년이 만들어낸 용어일지도 몰라. 저 연옥을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 틀림없이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 물론 연옥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해석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근데 들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 연옥은 연옥이라고 성경에 나왔다면 당연히 연옥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이미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옥이라고 성경을 쓰지 않았는데 성경에 무슨 내용이 뭐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건 이건 연옥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연옥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연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왜냐면 이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 뻔한 거예요 그거. 왜 이게 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여러분도 조금만 성장 성숙해지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기 합리화하는 게 눈이 뻔히 보여요. 초등학생이 제 아버지 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돈 타가면서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잖아.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책 산다고 2번씩 타가고 3번씩 타가고 그러잖아.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면서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수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빙긋이 웃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알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되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여러분 앞에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육신에 사는 사람은 자기 영역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나오는 모양이 나오는 태도가 뻔해. 거기서 거기야. 뭐 여기서 벗어날 게 없어. 벗어날 게 사단이 하는 영역이 뻔한 이치인데 뭐. 이게 뻔하다는 게 여러분들은 뻔한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되어져서 경험 체험을 하면은 육신이 살 때 어떻게 살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육신이 이렇게 사는구나. 육신의 성향과 육신의 특징이 이렇구나. 이게 사단이 특징이구나. 이런 거를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성장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뻔한 것이 알게 돼.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 볼 거 뭐 있어요. 그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거는 바로 그건 뭐 육신의 행동이고, 육신의 행동은 뭐 사단이 행동이지 뭐. 사단이 하는 게 뭐겠어. 그거 나중에 그 사람들 그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대로 가는 거 가만히 두고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사단의 결과가 딱 나오지. 사단의 결과는 마지막이 나빠. 처음 중간은 아주 화려하고 좋을 수 있어요. 거기 홀딱홀딱 다 섞거든. 이단이 뭐예요? 끄트머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머리가 틀리면 이단한테 누가 속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98%.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몇 가지가 딱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DNA 구조가 거의 다 똑같대. 90몇 %가 틀릴 때 똑같대. 상당히 높은 퍼센트가 똑같답니다. 내가 90몇 %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별로 몇 가지만 틀리대. 그런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틀린다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얘기에 어마어마하게 그쳐야지.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단도 뻔해요. 왜 뻔하다고 하냐? 이단 많이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들어보고 알아보면. 돈 요구하는 데가 이단이거든. 그 이상한 사람 어디 PG에 가서 뭐라 했다. 야, 참 그 여자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야. 교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천여 명인지가 갔다가 뉴스에 나옵디다. 이런 거 이단이 뭐예요? 속이고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뭔지를 잘 몰라. 구분하고 이 분별하고 이 진위를 잘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PG로 이사 가면서 이주해서 가는데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절대 많았을 거라고. 왜냐? 절대 많지 않으면 그 일이 행해지기가 어려워요. 탈이 나기 때문에. 반반 정도만 돼도 어려워. 근데 3분의 2 이상 되면 대개의 사람은 다 휩쓸려서 가. 거기서 버티고 난 안 가겠어 하는 사람은 한둘밖에 안 돼. 나머지 다 가게 돼 있어. 그게 군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이단한테도 그런데 사단한테는 오죽하고 써요. 사단은 이단보다 10배, 100배로 더 능력자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알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지도 알지도 못하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들켜서 그 여자 목사님은 피지 가서 들켜서 탈이 나가지고 지금 반대도 하고 막 난리가 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뉴스 보기 전에 알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단은 그보다도 영역이 더 크고 센 사람이 센 존재라서 사단인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삶을 살고 실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관계가 되는지 관계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내려놓을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느새인지 제가 60살, 64살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이 60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시기를 다 놓쳐서 할래도 못할 때가 어느새인지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명심하실 거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